성찬이 갖는 의미는 이러합니다. 26절 계속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죽으신 이유를 전하는 것이다. 주님이 죽어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되어 버린 나를 살리시려고 대신 죽으신 것, 그것을 언제까지 전하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완성되는 그날까지 전하는 것이다. 구원하신 은혜를 기억하며 나를 위해 대신 죽어 나를 살리신 그 복음, 그 은혜, 그 좋은 소식을 기념하며 기억하며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자랑하며 되새기는 예식이 바로 성찬식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얼마나 복된 예식이에요. 예수님과 더불어 하나가 되는. 두 번째 예식은 침례 예식입니다. 침례 혹은 성경에도 세례라고 적혀 있는데요. 침례란 물에 잠기는 예식을 말합니다. 원어로는 밥티조라고 되어 있고 그것이 영어로 번역되면서 baptism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 물에 잠긴다라는 뜻을 갖고 있죠. 원어의 정확한 한국어 번역은 물에 잠기기에 침례가 맞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요단강으로 가셔서 요한에게 바로 오늘 본문처럼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행하라고 자신이 본을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금 다루는 침례라는 것은요, 예수를 믿겠다고 고백한 사람들이 모든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믿음을 공포하는 예식을 침례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살면 그만이지 못하고 공포를 해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아니죠. 결혼이라고 하는 예식을 통해서 사람들 앞에 공포하고 부부로서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닙니까? 예수를 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믿음으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되는 것 맞습니다. 그 후에 다음 단계는 하나님과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모든 증인들 앞에서 침례를 받음으로 내가 정말 믿는 자 되었음을 선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손에 물을 적셔서 뿌리거나 그리고 머리에 다듬어 이렇게 뿌려주는 그런 세례를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언제? 전쟁에 나가는 급박한 순간이거나 혹은 충분한 물이 없는 상황이라면 우리가 세례를, 또 환자이기 때문에 물에 들어갈 수 없는 형편이라면 세례를 주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제가 세례를 부인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성경대로 말씀드리는 것이죠. 바르는 약식으로, 뿌리는 약식으로 된 것이 그릇된 것은 아니지만 이것이 계속 전례적으로 내려오면서 모든 많은 교회들이 세례식으로 그치게 되었는데, 의미는 같은 것이지만 물이 충분히 있고 환경이 허락된다면 성경대로 하는 것, 주님이 받으신 그대로 baptism, 물에 완전히 잠기는 침례를 받는 것이 옳은 것이다 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물에 완전히 잠긴다라는 것은요, 과거에 죄 많던 나는 주님과 함께 죽습니다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물에서 다시 나오는, 짧은 순간이지만 나오는 의미는 이제 부활하신 주님과 더불어 나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를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6개월 전에 이 땅에 태어난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요한이죠. 우리는 그를 침례 요한 혹은 세례 요한이라고 부릅니다. 그는 선지자라고 하는 직임은 예수님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며 오실 예수님을 예비하는 직임을 맡은 사람을 선지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이야말로 바로 예수님 오시기 전에 활동했기에 선지자, 마지막 선지자가 되는 것이죠. 이 요한은 광야에 살면서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를 촉구하고 특별히 요단강에서 침례를 주는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요한을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침례를 베풀어라 라고 하시죠. 그러자 예수님 앞에 요한은 말합니다.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께 침례를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 답변하십니다. 아니다. 내게 허락하라. 이것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다 라고 답변하시죠. 마태복음 3장 15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1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음으로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맞다라고 하시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 침례는 죄를 가진 사람들이 돌이켜 회개하고 돌아옴을 상징합니다. 죄 없으셨던 예수님은 침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우리는 이 대화 속에서 선지자 요한이 예수님의 죄 없으신,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자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있음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 또 더 나아가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심으로 침례가 죄인들이 모두 다 돌아가기 위해 상징만이 아니라 이 땅에 육체를 가진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침례를 받고 돌아가는 것이 마땅하다. 예수님의 인간의 몸을 입으신 인성을 상징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좀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로 지금 보여지고 있다는 거죠. 침례를 받는 모든 이들은 이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공표 플러스 내가 침례를 받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삶을 살겠습니다를 포함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 침례 장면 속에서 우리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자, 16절 17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시는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더라. 침례를 받고 올라오시는 예수님 머리 위에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그들의 귀에 들렸습니다. 뭐라고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나의 기뻐하는 자다. 예수님이 계시고 침례를 받으시고 계시고 성령께서 임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성령 삼위일체가 함께 하시는 놀라운 축복된 순간이 바로 침례의 순간임을 말씀하시고 계시죠. 자, 이제 고린도전서를 좀 살펴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꺼번에 광야로 나오며 침례받는 장면을 발견합니다. 함께 있죠? 10장 2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의 긴 세월 동안 애굽의 노예 삶을 살고 이제 그것을 마치고 모세를 따라 가나안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이 다시 그들을 잡아오려고 쫓아오고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계속 가야 하는데 그들 앞에는 홍해바다가 넘치고 있습니다. 양옆을 보니 오르지 못할 언덕이 쌓여 있습니다. 이때에 뭐라고 말하죠? 진퇴양난.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스스로 아무것도 어쩔 수 없는 순간을 맞았다라는 거예요. 물에 빠져 죽느냐? 다시 노예로 잡혀 돌아가느냐? 이 순간은 이제 기적을 이루시는 또 일하시는 하나님이 일하셔야만 하는 순간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삶을 살면서 내가 최선을 다하고 나서 나는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순간을 맞이할 수 있죠. 저는 그때야말로 전적인 하나님이 개입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가장 복된 순간이다라고 믿습니다. 맡겨보세요. 손들고 하나님 해주세요. 마음대로 하세요 라고 맡겨보세요. 홍해 바다를 가르치는 하나님, 상상치 못한
못할 방법으로 우리가 이룰 수 없는 어떤 일들을 이루시며 우리를 사랑하심을 보여주시는 인도하신 하나님을 보았고 우리 또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놀라움과 감격에 쌓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라진 그 벽처럼 서 있는 바다를 통과하고 있는데 그들의 머리 위에는, 성경은 뭐라고요? 그들의 머리 위에는 광에 탄 듯한 태양을 가리도록 첫날부터 끝날까지 보내주신 구름이 덮여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틈을 지나며 그들 모두는 다 침례를 받고 광야로 들어왔다. 보십시오. 구약에 나타나는 모든 교훈과 사건들은 우리에게 상징적인 교훈을 또한 내포하고 있는데요. 애굽에서 노예였던 그들은 원래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주신 땅 주신 땅 가나안을 떠나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었다는 것은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저버리고 죄에 매여 종살이하고 있던 우리의 과거의 모습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찾아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한 사람 인도자 모세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참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인도자로 보냄을 받은 모세를 믿고 따르는 자들은 애굽의 권세, 노예의 삶을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구원자로 오신 오직 한 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은 죄의 권세에서, 사탄의 권세 아래 벗어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베풀어졌으나 그 은혜를 갖고자 하는 내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믿음에 의한 나의 선택이 분명히 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로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나는 이제 하나님의 보호 아래 약속하신 천국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보십시오. 믿고 따르기로 결정하자마자 이르는 것이 아니죠. 그곳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이 우리 앞에 있고 우리는 지금 그 과정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을 다시 잡으려고 하는 쫓아오는 애굽의 군사들이 있습니다. 나를 다시 죄의 그늘에 들어와 노예로 죄의 사슬에 얽어매려고 하는 사탄의 유혹이 끊임없이 나를 쫓아오고 있습니다. 이제 다 끝난 것 같은 순간에 하나님만 바라보는 순간에 일하시는 하나님,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갈라진 사이를 걸어가게 하시는 하나님, 그들 위해 항상 머물러 있던 구름무리들 낮에는 그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그들을 따뜻하게 덮어주는 온기를 품는 이불이 되었습니다. 이제 내가 천국을 향해 그것을 믿고 걸어가고 있는 것이 확실하다면 모든 순간에 그들을 보호하셨던 그 은혜가 지금도 내 가운데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언제 맞춰지죠? 그 땅에 이루는 날,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돌아오시는 그날. 모세를 따라 나선 모든 백성들은 한꺼번에 홍해를 건너며 침례를 받았다. 그렇다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죠. 이제 예수를 믿고 따르는 모든 무리들은 당연히 침례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부터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백성들에게 침례를 주셨던 하나님, 신약에 들어와 요한에게 직접 친히 침례를 받으셨던 예수님, 내가 받아야 할 침례, 내가 받은 침례 세례가 얼마나 소중하고 복된 것입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포하고 사람들과 하나님께 믿음을 고백하고 증명받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누릴 수 있는 은혜의 순간입니다. 이 침례를 받는 자들만이 그들이 속한 교회의 정식 회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운영에 참여하며 특별권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성찬 예식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 또한 얻게 되는 것입니다. 혹 아직도 침례를 받지 못한 분이 우리 가운데 계실 수 있습니다. 초대합니다. 얼마나 좋은 기회. 강가에서 사람들의 축하 속에서 흰색 가운을 입고 예수님이 받으셨던 그 침례를 받는다는,
혹시 우리 중에 믿음이 없이 부모님이나 혹은 그저 내 신앙의 고백이 없이 어떤 환경 때문에 세례를 받았던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이제 내가 다시 한번 이제 온전히 내 믿음으로 고백하고 침례를 받겠다 하셔도 침례를 받으실 수가 있으시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교회에서 행하는 두 가지 예식을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는 성찬 예식이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행하라라고 하십니다. 떡은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몸, 잔은 나를 위해 흘리신 보혈의 피. 나는 성찬을 행함으로 죽은 나를 살리려고 대신 죽어주신, 그러나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 그 복음을 그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기억하며 기념하며 전하는 사명을 받았음을 확인하는 순간 바로 성찬이십니다. 침례, 구원받은 모든 이들이 받아야만 하는, 예수님도 받으셔서 본인이 되어주신, 이제 내가 예수를 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서 공포하는 순간, 내 인생에서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순간. 더 복된 것이 있으면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다 버리고 그것을 잡아요. 우리가 사랑해서 부부가 됩니다. 부부다라고 선언을 하고 뭐 살면 되지, 그러지 않잖아요. 결혼식을 해가지고 그렇게 많은 시간과 준비와 물질을 들여서 결혼식을 해옵니다. 그러나 결혼식이 소중하지만, 그러나 죽었던 내가 다시 살아난 그 은혜 가운데 들게 하는, 세상에 무엇과도 비길 수 없는 복된 순간, 복된 은혜 놓치지 마시길, 망설이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오늘 거기까지 말씀드리는데 예, 부디 침례나 세례 학생 가운데 없었다면 너무 좋은 기회에서 이번 26일 날 침례에 꼭 참여해 주시길,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두 가지 성리 예식에 참석하시면서 더 깊은 은혜로 들어오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받은 침례, 내가 받을 침례, 그리고 내가 행하고 있는, 내가 행해야만 하는 성찬, 얼마나 복된 것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뚝뚝 흘러가는 그것에 동참케 되는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리고 내가 믿음으로 이제 주를 시인하며 그리스도만이 나의 복음이십니다, 나의 생명이십니다를 시인하며 고백하며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 그것을 인정받는 순간 침례가 얼마나 복된 것인지, 그 순간에 그날이 얼마나 기뻤으면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하늘의 음성이 들렸었던 것인지, 내가 그 은혜 가운데 들기를 원합니다. 결단하게 하소서. 복된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소서. 기도하며 혹은 상담하며 우리 가운데 침례자가, 또 침례의 확신이, 내가 받은 성찬과 내가 받은 침례의 귀중함이 내 마음에 되새겨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함께 일어나 찬양하죠. 약한 나라로.
오늘 2월 첫째 주 맞아 주의 사랑하는 우리들이 사랑과 정성 다해 드린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거두신 지금부터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교회에서 행하는 예식의 소중함, 내가 받은 침례, 내가 받을 침례, 내가 행하고 있는, 내가 행해야만 하는 성찬의 의미를 깨닫고 그 안에 내가 거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며 자랑하며 살겠습니다. 마음에 작정한 사랑 모으는 신령들 위해, 그리고 이제 졸업하고 떠나가는 홍소미 자매님 그 가족과 우리 호준이와 우리 진경 위에 계속해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